네, 우리 다 같이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간께 좀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선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위정자들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뽑히게 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우들이 있는데 우리 한우들 위해서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이제 눈 수술 앞두고 있고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옥면 집사님 또 어머니 수술 무릎 관절 수술 위해서도 함께 좀 우리 한우들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오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기도에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미국 대선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대통령을 주님께서 뽑아주셔서 또 앞으로 4년 동안 이 미국을 또 잘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미국의 그 건국의 이념을 또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김영원 집사님 또 11월 6일 날 5월 날 눈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사람 배진이 집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조금씩의 사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또 옥미연 집사님 어머니 또 11월 10일 날 무릎 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여정을 붙들어 주사 또 무릎 아픔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또 시간 작은 인원이지만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임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고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바디메오 사건을 잠깐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이 마을 가까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도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가까운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이제 한나절이면 이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뭐 the Lord need it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풀었죠.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에 이제 즉시로 허락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고 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이왕이면은 좀 정말 좀 폼나게 좀 말 같은 거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좀 끌고 와라라고 이야기하셔갖고 그 말을 타고 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사람들 보기에도 좀 이렇게 좀 폼나게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중에서도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TV에서 봤을 때에 그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도 백두산 올라갈 때에 흰 말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말도 되게 많은데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좀 보면서 참 제가 좀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좀 잘 보려고 수많은 말들 중에서 그렇게 백마를 선택해서 올라가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폼나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이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성품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제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한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는 어떤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거기서도 더 낮추셔갖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그분의 낮아지심을, 그분의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너무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죽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겸손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돼지우리에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돼지우리에 가서 얼마만큼 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걸맞는 합당한 돈을 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다가 결국에 그 냄새 때문에 못 이기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너무 역겨워서 거기서 지낼 수 없다 그러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셨지만 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정말 낮추셔갖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주님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상대방을 좀 이렇게 약간 좀 함부로 다루면은 감히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난 업적이 있으면 그냥 당연히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 나는 정말 좀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보다도 너희들보다도 나는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어깨뽕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존재죠.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사람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은연중에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재밌는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주일 이제 그러니까 저녁 예배에 이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청청교도소에서 사회 가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저녁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강사가 오면은, 이제 그게 장로님들이나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맞이하게 해가지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이제 예배실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뻘쭘하게 이제 예배실 들어가서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저녁 예배인데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분 동안 설교를 하시고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혹시 오늘 그 강사로 오신 장로님 계시면 나와서 간증하시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뻘쭘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강계산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올라오지 말고 그냥 밑에서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화가 확 치밀어 올라. 그러니까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그냥 이거 그냥 집에 가버려. 예배고 뭐고 상관 인도하지 말고 집에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순간 확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이 장로님 말로는 딱 3초가 딱 지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장로님의 음성인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냥 순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강사가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대우하니까 순간 화가 확 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려 뭐 예배가 뭐고 상관없이 했는데 딱 그 순간에 3초 후에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것을 그 장로님이 딱 체험하면서 그냥 이제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그냥 장로님을 통해서 회중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잘 마친 거예요. 많은 회중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가방을 챙겨갖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저하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같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강사를 특히 이제 간증 강사를 잘못 불러갖고 2번이나 크게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을 부를 때도 이 목사님은 찬성을 안 한 거예요. 나는 간증 같은 거 나 싫다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하도 이제 그게 장로님하고 청년회장이 이 박효진 장로님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해가지고 불렀는데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본인이 설교하고 강단도 올라오라 하지 말고 그냥 밑에서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을 너무 잘한 바람에 불러가지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네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한 이틀 2박 3일 동안 박효진 장로님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정말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지냈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마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만큼 그분은 겸손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도 겸손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정말 자기를 죽이고 내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만 뭐 있으면 당장이 우리 성질 부리고 성깔 나오고 내 마음대로 그냥 확 뒤집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늘 겸손한 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나 자신을 좀 죽이고 내가 정말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거는 정말 이 잠언서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100%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자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좀 보면서 자기들의 이제 겉옷과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종려나뭇가지라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길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런 뜻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이제 물리치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이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그들이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고함치면서 찬양하면서 이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맞아 드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이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들이 나중에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고함친 사람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셔갖고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쳐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생각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로마 병사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성전 척결 성전에 가서 성전 척결 운동을 벌이시고 또 포도밀을 드시면서 이제 그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만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행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정치적 메시아 사실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 메시아 혹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청년 둘이가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원래 그 남자는 이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 이야기했고, 또 여청년에 이제 자기는 사모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가기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 변신하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그 둘이 이제 눈이 맞아서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는데, 애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름이 한나였는데, 그 애가 여자였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그 애가 기머거리에다가 벙어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부모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두 청년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딱 아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제 같으면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옛날 송명희 시인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에게 없는 것 있지만 또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떠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사실은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말합니다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와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 준 사람이 나중에 가장 목사의 대적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걸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부임했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그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동갑이었는데 제가 처음 갔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고개도 막 숙이면서 동갑인데 좀 친구처럼 지나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나올 때 그 청년이 저를 제일 미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거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 청년이 사귀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매한테 관심이 정말 1도 없었어요. 1도.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그 자매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서 그냥 저는 이제 사무적으로 제가 할 일이 있어 이야기 할라서 치면은 저를 째려보면서 얼마나 저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한테 고자질하면서 저 오전도사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그 나중에 저하고 집사람 결혼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저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 이랬다가 어느 때 저랬다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집 사람들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믿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 사람이 변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랑을 해주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은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가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그냥 괜찮은데 정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냥 확 돌아서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즉시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 새끼가 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푸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대로 즉시 허락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한테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갑자기 자기 부모한테 찾아와서 좀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는 왜 굳이 네가 선교사 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보내는 선교사 좀 하면 안 되겠냐. 네가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잡을 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님들 지원하면 되지. 네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 속을 좀 내비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 아들 똑똑하고 또 훌륭하고 또 장래적으로 희망적으로도 정말 잘 나갈 그런 아이인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를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그분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듣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네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네 좋으면은 네 갈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사실은 제가 좀 약간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에 주가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말씀 또는 그 부르심은 사실은 굉장한 영광의 어떤 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주님. 저처럼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복음화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태평양 바닷가를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아버지가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그 배에서 그 배가 뭐 십몇 층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서 이게 떨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사고가 나가지고 태평양 바다로 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돛담배, 그러니까 보트와 함께 보트가 부셔지면서 같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보통 파도가 한 3m, 4m 치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를 갖다가 구출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데 근데 사람들이 가판장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 목만 딱 떠갖고 이렇게 둥둥둥 떠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가지고 건져내가지고 호주에서 헬기를 불러갖고 아버지가 이제 호주 병원에 가서 극적으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사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 왔었어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래 알고 장례치를 준비하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새롭게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래 생각 잘했다. 주의 길로 가라. 장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장남은 목회길 못 간다는 거예요. 장남인데 어딜 가냐는 거예요. 부모를 모셔야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목회길 가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럼 둘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공부 잘했거든요. 지금 의사입니다만은 둘째는 의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막내는 또 어떻습니까? 막내는 막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버지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죽다 살아나셔갖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셨지만 자기 자녀들 한 명 주의 종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맏아들이 제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아버지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출하셨다가 6개월 후에 돌아오셔갖고 제가 이제 신학의 길을 그나마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저희 아버지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시면서 아 주님께서 경봉으로 쓰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재현이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재현아,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제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혹시 너 목회 좀 한번 해볼래? 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재현이는 저희 집에 그냥 저는 선물로 준 아이였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주영이 주원이만 넣고 저는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생기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다라고 싶어서 재헌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재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주형, 주원인데 쟤만 재현이, 쟤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은 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냥 만약에 목회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반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아, 오케이. 너 목회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쓴다 그러는데 너 그냥 목회에 가서 열심히 좀 해라.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으셨대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으시니까 토요일날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엎드려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밤을 그렇게 지새우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교인들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목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이찬수 목사님 보고 찬수야 아버지 목회는 아버지는 20명밖에 목회 못하다가 열매도 없이 그래 돌아가셨는데 네가 대신 아버지를 이어서 좀 목회 좀 감당하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들 보고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결국에 목회에서 지금 분당 우리께서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 재현이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처럼 큰 목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재현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를 갖다가 그냥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그래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선교사 그것도 좋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오케이 너 갈 길로 가. 라고 저는 언제든지 허락을 해주지 이거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우리 주영이 정치지가 안 되면 그냥 알바라도 하도 살아라. 안 그러면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가게 하나 오픈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살면 되지.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되지. 꼭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냐? 제가 늘 주영이한테 이야기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나가면 꼭 네가 의사가 돼야 되고 판사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겠냐? 아빠는 그런 거 원치도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게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쓰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낙이 새끼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낙이 새끼를 준 그 주인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낙이 새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이 낙이 새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 합당한 상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영적으로 큰 상급을 저는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내어놓으라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이것만은 못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부자 청년 그러잖아요. 나는 이 돈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도 이 돈은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 한 이야기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만은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만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